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독교의 경전은 뭐죠? 성경이야.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옛날 약속,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약속을 하고 누군가 계약을 맺으면 그 약속을 안 지키거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불이익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이익이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수백 번 했잖아요. 이렇게 수백 번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나에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신앙생활의 키워드 10가지 키워드 그 제목으로 내가 써놓잖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쭙니다. 인생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제가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영신 예배 순서지에다가 이걸 써놓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그냥 암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인생이란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어긋나고 이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그 신앙생활이 별로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의 현재의 형편이 어떤지 이유를 불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해.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구원, 구원. 성경 그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방대한 양을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10평짜리 아파트 살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20년 했는데 나 지금 30평 산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의 기준은 될 수가 없어. 축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축복의 기준은 그거하고 달라요. 축복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그건 축복의 반대 개념이에요.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래요.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뭐죠? 영혼구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비전도 있고 꿈도 있을 테지만 신앙 안에서의 꿈은 뭐냐? 영혼구원이에요. 그것 말고 그리스도인의 꿈은 없어요.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주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 일의 끝은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아버렸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잘해야 될 2가지 원칙이 있죠. 하나는 가정생활을 잘해야 돼.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다른 말로 교회생활이라고 해도 돼. 왜 그러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잘해야 돼. 신약은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생활을 잘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2가지 원칙이에요. 물어보십시다. 9번째, 그리스도인이 축복받는 비결.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받는 비결. 우리 다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 축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 제가 지난주에 90호에 있는 90호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처음 가요. 왜 갔느냐? 그 교회 목사님이 고창 기독교연합회 현재 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장으로서 그 임원들 교회를 한 번씩 제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이분은 목사님이 되려고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아니더라고. 사업하다가 쫄딱했어. 하나님이 당신을 그 코너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자기 고향 동네가 거기라서 그 고향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도 같은 개척 교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서로 경험이 동일해요.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주회를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이 적기에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마지막 10번째,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제가 2가지 이야기했죠. 이거는 제가 얻은 경험인데 성경은 딱 2가지 이야기예요. 이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한 가지 보너스로 말씀을 드린다면 9번째에서도 말씀했는데 10번째에 또 있어요. 그거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순종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픈 거야.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 왕이 그런 인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울아 너는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아말렉 사람들 노인과 어린아이 포함해서 모든 짐승과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응? 자, 이런 말씀을 안티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안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니까 군인은 서로 싸움이기 때문에 군인은 죽일 수 있다고 가정해도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말씀하느냐. 기독교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아주 나쁜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고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나를 살리는 노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어른이나 아이나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여러분 비판에 앞서 하나님 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저울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아요. 뭐냐? 하나님은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에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불의한 일은 하나님은 결코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만족할 때 당신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여버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신경질 나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8절 19절 찾아갑시다. 신명기 25장 18절 19절 교독합시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나왔어요. 아멘.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세상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네. 그러면 서로 전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 뒤로 돌아가 가지고 여기 성경 그러잖아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행군할 때 힘들 거잖아요. 그럼 누가 힘들어? 노인과 어린아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죽여버렸어. 누가? 아말렉 족속이.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선전포고할 때 전쟁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6.25는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6.25 전쟁 그런 표현 쓰지만은 실제로 6.25 전쟁은 아니고 그건 뭐라 그러냐? 6.25 사변이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시죠? 김일성이가 전쟁 포고를 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변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서로 전쟁할 수 있어요. 맞지 않으면. 그러면 전쟁하려면 정정당당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 뒤로 돌아가가지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걸 기억 속에 그대로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처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거든 너희는 하늘 아래서 아말렉을 흔적도 남지 않게 없애버려야 한다. 명심하거라.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역사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래요? 전에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받았어요? 사울 왕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대는 지휘관이 상급자가 명령하면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상관 불복종은요, 여러분, 죄가 큽니다. 전쟁터에서 상관을 불복종하면 상관이 쏴 죽여도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전쟁하러 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다 죽였어. 아가 왕을 위시해서.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짐승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든지 어찌든지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따로 빼돌렸어. 누가 알아? 그 사실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100개 중에 99개 순종하고 하나 안 했어도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 22절 23절 교독합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보세요. 또 본문 봅시다. 21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갈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짐승 중에 토실토실 좋은 것, 건강한 것, 죽이기 아까운 것들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알지.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말렉을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짐승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거든요. 다만 짐승 몇 마리 놔둔 것은 내가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수용품으로 쓰려고 내가 남겨놨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그 유명한 말,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순종이 없는 제사는 아무리 들어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애를 쓸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면 복을 받거든. 순종하지 않으면 삶이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얄미워가지고 이놈, 이 못된 놈, 그런 심보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말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얼마나 구차해요. 왜 짐승을 죽이지 않고 남겨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선지자님, 이것은 내가 남기려고 남긴 게 아니고, 아니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릴 제물로 쓰려고 남겨놨지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이 뭐예요? 예배예요. 순종은 예배,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 왕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자의적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자의적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걸 자의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성경 공부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는데,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지난번에는 갈라디아서를 했는데, 갈라디아서를 하고 히브리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저지난해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잖아요. 1년 동안. 로마서가 무슨 설교예요? 교리 설교예요. 교리.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도 교리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아. 그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 왜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거든. 근데 자의적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면 그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울은 순종하긴 했어. 사울왕은. 근데 어떤 순종이냐? 선택적 순종이야. 순종할 만한 건 하고 순종 안 하는 것은 안 하고.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뭐 하시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목사님이 이 설교 본문을 준비했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제사 혹은 예배예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의식이 있어.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불교는 불공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중요한 격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그만큼 뭐예요? 그것이 힘이 있으려면 뭐가 되느냐? 관계가 돼야 돼, 관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이 힘이 있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이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는 소위 말하면 아까도 표현했듯이 자기 식대로 섬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에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럼 원래 사울은 처음부터 신앙이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사울을 보시더니 하나님이 준수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해버렸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가 왕이 됐거든. 자,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찾아갑시다. 사무엘상 13장 9절이에요. 아니, 사무엘상 9장 7절이에요. 구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런 거예요. 자, 이 배경이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소위 말하면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가 뭘 잃어버렸냐면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아.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선견자,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겠다. 그럴 만큼 신앙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찾아가다가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견자에게 드릴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한테 물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느냐? 그런데 가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못 가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신앙이 점점 변해가지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제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3장 9절이에요. 찾아갑시다. 사무엘상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번제를 누가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드린 거예요. 번제는 누가 드려야 돼요? 네? 제사장님. 수요 예배 때는 레위기를 강의하는데 수요 예배를 잘 나오신 분은 그냥 알죠.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 왕이라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다가 보니까 지게 생겼거든. 사울이 생각할 때 이때는 왕이었죠. 그 지게 생겼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오메 지게 생겼네.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옳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겨버리자.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건강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예요? 재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재물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자기가 번제를 딱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왕이랍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월권이라 그래.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불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온다고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어찌 왕이 되더니 그렇게 교만합니까? 여러분, 이건 사무엘 선지자가 질문했던 거예요. 그는 왕이 되기 전과 된 후가 다르거든. 자, 그가 어떻게 교만했느냐? 사무엘상 15장 12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우면서 이겼거든.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멸하러 갔어. 우리가 그 전쟁 이기죠.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선택적인 순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찌됐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봐라,
후손들아 봐라. 내가 이 큰 민족 아말렉 족속을 내가 이겼느니라.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세웠다 그 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래서 물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역사를 공의와 사랑의 저울에서 어긋나면 절대 역사하잖아요. 아멘? 보십시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물리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아멘?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성경은 오죽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보다 더 겸손해야죠. 교만은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순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사랑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첫째 아담에 속했느냐, 둘째 아담에 속했느냐에 다른 거예요. 첫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왜? 모든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니까 그 사람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뒤를 이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죄의 유전이 유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둘째 아담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는 우리 역시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따를 것이냐, 둘째 아담 예수를 따를 것이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 특징이 있죠. 첫째 사람 아담의 특징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멘? 따라 찾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교독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도만하시려고,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막상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도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아니, 그런 분이 두려워해? 여러분, 이것은 틀린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충격받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사람 아담의 특징은 불순종이고 둘째 아담 특징은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사는 거예요. 아멘? 순종해야 살아요. 불복종하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야 돼.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목사님, 예배는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되겠네요? 또 이렇게 또 아주 머리가 아주 명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순종이 예배보다 나으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순종하면 최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뭐냐?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아무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이미 저기 멀리가 있어.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2023년도 올해의 목표가 뭐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랬죠. 그러면 예배자로 사는 것은 지당하고 이제 만져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첨가하자면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자일 수 있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 나올 수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일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은 순종이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의 더 높은 단계로, 은혜의 더 깊은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의 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제멋대로 살고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